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제일 큰 문제, 내가 지은 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어떻게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느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위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성경은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 다 하고 교회 주보 그때는 이렇게 미는 거였어요. 그 제가 다 밀고 엄청 믿음 좋았어요. 근데 그게 자꾸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 사람 예수면 우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2000년 후에나 살고 있는 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이 시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 후의 죄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것 복음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나타났죠. 아니, 부활하시고 금방 나타났다가 그냥 하늘로 가면 되지 40일 동안 왜 계속 나타납니까? 딱 하루 나타나면 제자들이 헛것을 봤나? 우리 착각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면 네가 잘못 봤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12제자에게도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500명 앞에도 나타났다가 그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헛것 본 게 아니다, 착각한 게 아니다, 내가 환상을 본 것 아니다, 진짜 그분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 이 성령에 대한 얘기 언제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최후의 만찬. 그때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상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요? 못하잖아요.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다 하게 되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얘기를 쭉 하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성령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요한복음 16장에 또 성령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아니, 예수님이 있어야 좋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오병이어로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계시면 병자들 아무리 많은 병자 와도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줘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 질문 다 받아줘요. 예수님이 계시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근데 그분이 가는 게 낫대요. 아니, 예수님이 가는 게 어떻게 나아요? 예수님 계시야 좋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저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계시면 우리 다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돈이 엄청 들 거예요. 또 가면 만날 수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은데 뭐 10억, 20억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줄표 받고 그냥 평생을 기다려도 한 번 못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갈릴리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줘요. 예수님 찾아가서 물을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해야 될지,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될지, 이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님 한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공장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맨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뭐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 왔어요. 교회 주일학교 식구 다 데리고 20명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야, 요새도 그런 강 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그냥 쫓아낼 수도 없고, 그때 성령께 물어보면 돼요. 성령 하나님, 반찬을 뭐 할까요? 밥을 뭐 할까요? 하면 성령께서 라면이나 끓여줘라 그렇게.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지 성령께 물어보면 다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맨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얘기 좀 하고 고만 목사님 찾고 그냥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 아니 지금 마지막 말이잖아요.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3, 14장, 15장, 16장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8장 체포되시고,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도마와 가룟 유다가 없는 10 제자에게 나타나, 의심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서 확 깨져요. 주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탁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장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 유언처럼 성령에 대하여 쭉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쭉 나타났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성령에 대한 얘기, 부활한 직후 성령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쭉 나타나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예수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 이거 굿뉴스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믿은 나, 이제 예수 믿어서 내 죄 문제 해결됐어요. 죄 안 짓습니까? 난 이제 예수 믿어서 난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이구만. 다 죄인이야. 그럼 우리가 짓는 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 그 죄 없애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뭐 그때그때 죄 지을 때마다 뭐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한번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죄 없이 살아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죄를 또 짓는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너희들이 내가 한 거 다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 죄 짓고 사는 이 내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 안 짓고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데도 계속 죄 짓고 살면 그건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력한 그리스도인, 무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베프티조마라는 세례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옷을 물감을 이렇게 색깔을 만들려면 이 색이 있는 물에 하얀 옷 같은 거, 청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냥 푹 잠겨가지고 완전히 그 색깔에 물들게 만드는 것, 이걸 세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이 성령에 푹 잠겨가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내 온몸의 세포들이 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권능을 받아요.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첫 번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말합니다. 이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 권능이 천지를 창조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홍해를 가른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자유케 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포로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죽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는 권능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입을 폭 뒤집어 쓰고 숨어 살았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두려움 속에 떨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생존하는 것도 버거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보았고 나의 부활을 봤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원동력, 능력,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죠? 나는 예수 믿으나 믿기 전이랑 똑같아.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 맞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차이가 없잖아요.
확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확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거짓말 잘하고 믿은 후에도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잘 삐지고 예수 믿은 후에도 그렇게 잘 삐지고, 뭐 목사님이 자기를 째렸다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나,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솔직하게 10년 믿었는데 변했습니까? 30년 믿었는데 확 예수님 됐어요? 되긴 뭐 됐어요? 똑같지. 다 알잖아요. 제가 2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1살, 2살. 제가 지금 50년 넘게 예수 믿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같다 하는데 이 교회는 완전히 완전히 그냥 무시해주군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기적 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교회 한 번 일주일에 오는 것 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말로만 예수님 주인 돼야 한다는데 예수님 주인 되기는커녕 늘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주인 돼요? 내가 주인이지. 요 문만 딱 열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그나마 좀 조심하지만 밖에 그 대구 시내를 차 몰고 다닐 때 내가 차 몰고 가는데 한 사람 그냥 확 들면 뚜껑 열려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조금 자제해서 그렇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삽니다. 이거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소개할까요? 어린 시절 겁쟁이였고 몹시 가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하 사명을 줘서 21살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메마른 한 해를 보내고 그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무디, 사브나롤라,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조제 박스, 휘필더, 주지 뮬러 신앙의 거장들의 전기를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성령이 임했고 그 결과 엄청난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신앙의 거장들에게 부어졌던 그 능력이 이 촌사람 나에게도 부어질까? 무디, 웨슬리, 휘필드가 가졌던 그 능력이 텍사스 가난한 시골 목사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고 그에게는 그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의 마음은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텍사스 동부 소나무 숲을 걸으면서 밤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먹기도 힘들었어요. 먹으면 다 토해냈어요. 가족과 교인들이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 무덤에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도 구원하지 못한 나, 이 초라한 나, 이 무덤에 엎드려 더 이상 능력 없는 설교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 전에는 결코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그곳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똑같은 설교를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가 한 교회에서만 25만 명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잭 아일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까? 그분에게 굿 뉴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매번 시시콜콜한 죄를 짓는 그분 성령이 임해야 완전히 죄를 끊게 됩니다. 그 권능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자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모든 중독 다 끊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두려움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없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럼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거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거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어요. 그러니 1년 내내 한 번도 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사해 볼까요?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 분 손 안 듭니다. 다 손 안 들어요. 전도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을 내가 직접 본 것처럼 증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전도 못한다. 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막 그냥 수시로 막 그냥 만나기만 하면 전도한다. 나는 1년에 한 100명 이상 전도한다. 내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증인이 안 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얘기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 한 번도 얘기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숨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10일 전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 외쳐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누가 이들을 바꿨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자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병이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왈칵 뒤집어졌어요.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완전히 그냥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 딱 체포해서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10절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40년의 안전병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이야, 베드로가 불과 10일 전에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체포되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던 겁쟁이 아닙니까? 갈릴리 어촌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평범한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들은 서로 숭그리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논리적인 지식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요, 법정에 서면 두려워서 덜덜덜 떨려서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있는 그 회의장에 가운데 탁 서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 이 정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세례는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가셨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500명도 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5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500명은 남자만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만한 숫자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만한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최소한 2,000명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 성도가 기도했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습니까? 모릅니다. 오늘 얘기 나온 분도 똑같아요.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사람 있고 다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장생활 하시죠. 네, 괜찮아요. 부담 받지 마시고. 그러나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100%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절 4절 주기도문에서 쭉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는 게 끝까지 구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질문의 결론이에요.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주기도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비유로 밤에 막 찾아와가지고 떡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벗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떡 준다. 그 비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자,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요? 주기도문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냐고요? 계속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는 뭡니까? 결론,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가 뭡니까 하면 주기도문을 얘기해줘요. 기도가 뭐냐고 하면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냥 지나가는 앞에 설명이고, 제일 마지막 결론, 성령 받는 거, 이게 기도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니까? 성령 받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에 대한 결론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목사님, 아니 우리 자매님, 형제님, 제가요 집 한 채 사주죠. 근데 아직 결론이 끝 안 났어요. 로또 당첨되면, 아직 집 한 채 사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되는 게 중요한데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 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 다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령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보통 이 설교를 한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지금 40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저분이 설교를 원래 저리 빨리 하나? 제가 그냥 급해요. 한 사람 얘기만 하죠. 2004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 굉장히 많이 읽었죠. 이만큼 두꺼워요. 그거요 제가 2, 3분 만에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어느 날 이 윈이라는 형제의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누워 있는데 병원 다녀보고 침 맞아보고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나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를 위하여 기도하자. 다 모여가지고 아빠를 가운데 놓고 손잡고 막 기도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꼼짝도 못하던 아버지가 일어나 버렸어요. 살았어요. 밥 한 술 못 먹던 아버지가 밥을 먹고 막 건강하게 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얼마나 좋는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 기도하면 병이 낫는구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꾸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어릴 때 교회에 가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잘 모른다. 그거 성경에 있단다. 그럼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문화혁명 때 성경 다 불태워버려서 성경이 발각되면 그냥 온 마을이 그냥 난리가 나지.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려서 그러면 나 성경을 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봐라. 우리 지난번에 아버지 병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낫지 않나. 그래서 위인 형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경을 주세요, 성경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환상에 꿈에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성경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주고 갔어요. 기도한 그 환상 꿈에 본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신나든지 성경을 막 꿀처럼 막 그냥 확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막 그냥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머니 성령은 또 뭐예요? 나 모른다. 너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성경 갖다 줬잖아. 물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성령은 또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냥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는데 또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설교를 해달래요. 나이 16살이에요 자기 보고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외웠던 요한 마태복음 28장을 쭉 그냥 암송을 해버렸는데 사람들이 다 불받고 막 그냥 성령 충만을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와,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또 딴 데서 오래요. 또 끌려갔어요. 자기 보고 설교를 하래요. 또 지난번처럼 그냥 마태복음 28장 쭉 암송했는데 뒤집어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공안 당국에서 이 사람 빨간불 체포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감옥 안에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이 사람 다 불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안 당국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 독방에 넣어놨어요. 독방에서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걸 놔버렸어요. 그리고 또 체포해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또 감옥 문이 저절로 쫙 열려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3번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독일에 가서 지하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